안녕하세요. 안우리 안평한 아빠 안성훈 집사입니다. 결혼 후 알콩달콩한 1년의 신혼을 보낸 후 이제 아이를 가져보자고 둘이 노력해보자 했던 그날, 우리는 거짓말같이 바로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에서 우리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그 순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매우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시간 이후 저는 매우 중요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약 10분 정도 고민했을까요? 고민의 중요하고 어려운 무게감에 비해 비교적 고민의 답은 손쉽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과연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까 였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부모, 그리고 이상형의 아빠의 모습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해도 부족하지는 않고 아이의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주는 경제적인 책임이 확고한 부모,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다정한 태평양 같은 마음을 지닌 친구 같은 아빠의 모습.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형, 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네 식구가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이 전혀 없으셨지만 굳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든든히 뿌리내린 믿음의 결정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중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한 번도 교복을 사입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만 원이 넘는 신발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집이 그만큼 찢어지게 가난했었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의 필요보다 돈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상처였던 권위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의 아빠가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좋은 아빠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권위적인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매우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형과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거나 둘이 싸우거나 언행에 삐뚤어지는 모습이 보이면 어머니는 주저없이 레프트 라이트를 날리셨습니다. 숟가락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손으로 맞고 매우 많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지만 신앙생활에는 절대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강제적이고 강력했던 신앙교육으로 인해 믿음 생활은 흔들림 없이 쭉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 뱃속부터 제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그리고 제 아이에까지 쭉 이어져 오는 믿음의 유산이 어머니의 강한 신앙 훈련과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뒷받침되어 이 자리에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저의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좋은 부모의 모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오랜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24시간이 모자란 육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자, 아빠가 되자 하는 낭만적인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육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0대 초반 강원도 산골짜기 영하 20도에서 7톤짜리 대포를 들며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나는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외쳤던 그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지, 4kg 남짓되는 영하 한 명 시키는데 한겨울에 땀을 한 바가지를 쏟고 나는 할 수 없겠다 포기했던 제 모습,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극한의 생존, 육퇴만이 살 길이다. 나의 삶은 육퇴를 위해 존재한다. 새벽에 출근하면서부터 퇴근 후 육아까지 좋은 부모나 아빠의 목표를 두는 게 아닌 육퇴의 깃발을 꽂고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육아는 온전히 아기와 저만의 줄다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기와 제가 있을 때마다 그 옆에 차갑고 매섭게 노려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내는 산후조리로 건강은 좋지 않았지만 아기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하루에 수십 가지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저는 말씀의 가르침대로 나는 죽고 십자가에 산다라는 마음으로 순종 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집안일과 육아를 해내기에는 경험이 너무 부족하였고 아내에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를 부르는데도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에게 호되게 혼났던 압박감을 아내에게도 받고 있는가 두려움에 떨며 집안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7살이 되고 평안이는 3살이 된 이때 김요한 목사님의 유아 세례 권고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있었던 유아 세례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교육은 평일이었고 아이도 너무 어려서 함께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매우 컸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일정도 토요일로 정해졌고 예배 광고 시간에 직접 저희 가정을 지명하여 주셔서 함께하자 불러주신 콜링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가 우리랑 평안이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필요한 발자취라고 생각이 되어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모태신앙 다짐과 달리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가 아닌 내 자신의 개인 시간 확보, 생존, 아내의 행복은 오로지 육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전에 기도해 주는 것, 밥 먹기 전에 날마다 우리에게 불러주는 것, 성경 동화책 읽어주는 것, 주일에 교회에 함께 가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름 평생은 한 신앙생활에 자신이 있었고 제가 육아하면서 내리는 판단이 매우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는 아이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품으며 다정하고 친절하게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유아세례 교육을 통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아세례 교육은 성경적으로 장애양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전반적으로 어떠한 가치로 아이를 대하고 양육을 해야 하는지 가르침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유아세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우리 가정의 선언이 참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위로와 힘이 됐겠구나. 우리 가정이 1분이라도 빨리 행복 육퇴라는 그릇된 방향으로 달려갈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매 순간 원하시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진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양육 태도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육아하며 힘들었던 순간에 대한 나눔, 그리고 깊게 고민했던 여러 어려움에 대한 공유 역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육 시간에는 작년에 이 교육을 수료하셨던 육아 선배님들이 항상 참석해 주셨는데 이분들의 육아에 대한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어려워했던 여러 고민들도 한꺼번에 나눌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육아를 조금 더 힘들었던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 둘을 육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인 저도 육아의 대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아이들을 자신의 통제에 두었고 밤에 과자도 잘 먹지 못하게 하고 자기 전에 이빨 닦을 때 칫솔에 치약을 묻혀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남편은 육아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며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평안이는 고집이 매우 센 아이입니다. 놀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이 날 때 꼭 손이 올라가 주변에 누구든지 때리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물론이고 교회 어른도 엄마 아빠도 예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여지없이 손이 올라가 뺨을 때리고 얼굴을 꼬집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국률이 바라보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어려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는 문제라 생각하며 매일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때리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고픈 마음에 사연을 나누고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목사님과 선배님들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답은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순종의 방법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매였습니다. 큰 맘을 먹고 그날 바로 아이를 앉히고 매의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역시나 규칙을 가르친 지 얼마 되지 않아 평아이는 고집을 피우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약간 얼얼할 정도로 맞아서 조금 약이 올랐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바로 방으로 데려가 말했던 규칙을 고지하고 침착하고 단호하게 사랑의 매 한 대를 시행했습니다. 아이가 우는데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 평안이는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든 교회든 집에든 손찌검을 하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고집을 피울 때 손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사람 말고 사물을 때리거나 확실히 주저하며 때리는 행위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훈육으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조금씩 순종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매우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 역시 아이들인지 빠르게 변해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는 육아교육과를 졸업한 약 10년차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아내의 손을 거쳐간 아이도 수백 명이 됩니다. 0세부터 7세까지 육아와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대단했습니다. 평소에 아내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잘 지도하고 싶은 마음에 열정적으로 육아 전문가들의 전문 서적이나 SNS,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직장 생활과 육아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오롯이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만큼 힘든 순간이 많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아이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 기분이 좋을 때는 허용이 되었다가도
지치고 힘든 날에는 엄격히 금지되는 것이 바로 그 예였습니다. 아내는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세례 교육을 통해 깨닫고 SNS나 유튜브가 아니라 성경적 양육 태도, 말씀이 필요하고 훈육에 대해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현재 SNS를 삭제하고 육아 관련 유튜브도 내려놓았습니다. 일관된 기준을 세워 아이들을 훈육하고 질서를 갖추기 위해 순간순간 감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말씀에 서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통해 저와 제 아내는 양육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양육 인도자로 모시고 육아의 표대는 빠른 육퇴가 아니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성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와 평안이의 세례의식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와 식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님께 바로 서고 믿음이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만남 목장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이 과정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회원교회에 처음 온 날이 생각납니다. 돌도 안 된 아이와 5살 된 아이를 어영부영 안으며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르는 그때 일주일 동안 육아하느라 고생한다고 이 밥 한 끼라도 편하게 드시라고 자신의 식사는 미루시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봐주셨던 공동체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의 인도로 저를 이 간증회까지 섞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례의식을 통하여 저와 아내는 우리와 평안이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완주하도록 최선을 다해 양육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돕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희 가정과 아이를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우리 가정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가르쳐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저희 아이와 다음 세대를 위해 앞으로 많은 기도와 응원을 해주실 우리 하늘가족 회원교회 공동체 여러분, 배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이전부터 이후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주간 간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안성훈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도 전해올 것 같아요. 우리 안성훈 집사님, 일부 김미선 집사님도 그렇지만 늦게까지 또 간증문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담으려고 너무 애쓰셨어요. 이 고백이 안성훈 집사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간증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 교육은 부모가 부모됨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감이고 두 번째는 성찰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깊은 연대를 우리는 느끼고요. 그 공감을 기반으로 나 자신을 성찰해 봅니다. 내가 잃은 것과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유아 세례 가정은 이렇게 두 가정인데요. 소수였기에 더 밀도 있게 긴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눔 중에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양육은 무작정 애정을 공급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무작정 애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녀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려는 부모의 사명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박성수 집사님은 아이가 어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왜 자녀들이 말씀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자라야 하는지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이 유아 세례 교육 교재가 성경적 양육 지침서거든요. 지금 제가 이 교과서로 4번이나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받아들 때 일관적으로 부모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뭔 이런 책이 다 있어? 왜 이렇게 구닥다리야? 이렇게 고지식한 책이 있다고? 이런 책과 이런 원리가 오늘날에도 가능한 거야? 라는 반응을 대부분 솔직히 처음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나눔이 깊어지고 나 자신과 자녀에 대한 적용을 해보면 해볼수록 성경이 이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통감하게 됩니다. 무시했던 교재가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모두 성경에 기초한
양육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엄마 아빠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여기 부모님, 어르신 세대에는 모두 다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생존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랑과 정서적인 지지를 덜 받은 건 사실입니다. 모두 다 우린 이런 결핍 속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반대로 모든 게 다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자녀들이 실은 정서적인 비만을 안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정서적인 비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양 결핍이 발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영양 과잉도 실제로 아이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너무 많은 정서적인 애착을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자녀가 건강하게 독립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유아 세례를 준비하면서 세 권의 책을 다시 한번 정독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과서인 성경적 양육 지침서였고요. 두 번째는 그 김경일 교수와 한 소아과 의사가 쓴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이었고, 하나는 감정 중심의 교육으로 미국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원리와 규칙들이 얼마나 미국 사회에 넘어졌는지 부서지는 아이들이라는 책 세 권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책 적절한 좌절에 보면 대치동 교육을 받고 의대를 나와 레지던트를 하는 의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길러져서 우수한 대학에서 의대를 졸업했지만 이제 레지던트로 의사 생활을 하는 중에 그 의사국의 어떤 어려움과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풀어가지 못해서 레지던트가 엄마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니, 이제 나이가 30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의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못 풀자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병원을 뒤집어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경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대치동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의대를 가고 레지던트를 이렇게 수료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도 스스로 하나 해결 못해서 부모를 소환하는 의사에게 우리가 그 의사가 정말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정말 체계의 교육을 잘 받았지만 그게 정말 건강한 자녀로 성장시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정직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컸지만 캥거루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떠나지 못하는 증상이 정서적인 과잉의 지지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부서지는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하면 미국 사회처럼 어떻게 망가질지를 경고해요. 미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부서질까 봐 부모들이 안절부절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위기와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명령력을 갖게 되는데,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는 말로 모든 위기와 모든 염려에서 구출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안과 안절부절 못하는 부모는 심지어 자녀가 수학여행을 떠나는데 수십 킬로 되고 몇십 킬로 되는 그 스쿨버스 버스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 아이들 잘 가나라고 확인하는 부모까지 이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강고등학교에서 교목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대강고등학교는 기독교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3박 4일 숙식하면서 아이들과 공동체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훈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교목실에 뜻하지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는 뭐였냐면, 한 부모가 내 아이가 원하지 않고 그 시간이 싫었는데 왜 그 교육을 하느냐고 저한테 거칠게 따지는 전화였습니다. 물론 그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이들이 성취감과 도전과 서로 협력하면서 어떤 과제를 해나가는 일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어떤 그 성장을 이루는 정말 생활관의 교육에 맞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내 아이가 불편하고 내 아이가 원하지 않으니 이런 시간을 다시는 갖지 말라 따지는 부모를 통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학교 교목으로 그래도 아이들 앞에 있으면서 내가 소신을 가지고 내 일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기준으로 이 모든 교육을 재편해야 되나? 그러면 수십 명의 부모에 맞는 교육을 내가 일일이 한다면 내가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거기서 절망했어요. 위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너무 초조함 가운데 확신하지 못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부모를 만나야 하는 그 초조함은 제가 그때부터 벌써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장애물을 넘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부모가 자녀들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불쾌한 상황을 피하게 해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깊게 저한테 동의가 됐어요. 책에서 다가온 말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양육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꽃이 달콤한 설탕 가루 속에서 핀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꽃인데요, 이 꽃이 설탕 가루 속에서 핀다고 그래서 무제한적인 애정의 공세를 아이에게 나눈 겁니다. 그러나 아니었다. 꽃은 같이 읽어요. 흙에서 가장 잘 자란 꽃은 흙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서 물러설 수 있는 부모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다는 확신으로, 지지로 그 자리에 버텨줘야 해요. 그리고 놓아줘야 해요. 그래서 적절한 좌절 책 뒤에 보면 아이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좌절하게 놓아주세요. 좌절하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 강해진다는 거예요. 소중한 내 아이 부서지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안절부절 다루는 태도가 실은 우리 아이들을 부서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부모가 자녀로부터 독립도 안 되고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지 않아서 이제는 가출을 하는데 집안으로 가출을 한대요. 세대 자체가 왜냐하면 한 번도 나가본 경험이 없어서 가출해도 집안에서밖에 가출을 안 한답니다. 이처럼 잘못된 부모 양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녀를 강화하고요, 내 새끼 중심주의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아도취적이 되고요,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 바로 자신의 감정주의가 됩니다. 조금만 상처해도 이건 내게 트라우마인데 자신의 피해를 과장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평과 상식의 기준을 깨트리는 자녀가 되고 만 거예요. 이렇게 될수록 자녀는 크면 클수록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 교육에 참여한 우리 간증한 안성훈 집사님은 좋은 아빠는 그냥 친절하고 다정한 아빠라고만 생각했어요. 친구 같은 아빠가 아빠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간과한 것은 우리 아이들 안에는 미련함과 재성과 잘못된 욕구의 충돌이 우리 아이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훈계와 징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어른들의 권위와 질서 아래 있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성훈 오정민 집사님은 어린 평안이에게 맞았습니다. 우리 안성훈 집사님은 신앙교육 때문에 어머니에게 라이트 레프트 맞았는데 이제 다 커서도 자녀에게 오른쪽 왼쪽을 맞았어요. 성훈 집사님, 정민 집사님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이가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우리가 기다려야지, 한번 넘어가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성훈 집사님 간증에도 내가 국리를 여기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교육하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자녀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어릴 때부터 명확히 가르쳐주고 그 원칙을 넘으면 그 원칙에 따른 징계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라고 했어요. 부모가 바른 원칙을 세우고 실행하니까 우리 평안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매로 고통스러웠지만 평안이는 금방 행동 수정이 되었어요. 무엇이 잘못인지 스스로 어린 나이지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정민 집사님도 육아교육 현장에서 10년간 있으신 분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경적인 원칙을 갖지는 못했구나, 감정이 이끄는 육아가 아니라 바른 기준으로 자녀를 대하는 일관성을 다시 내 안에 세워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거예요. SNS 육아와 유튜브 육아를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잠깐이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함의 세 가지 특징과 품성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자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숙함의 첫 번째 특징은 절제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억제하느니라. 우리 자녀들이 자제력을 갖춘 아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욕심과 욕구를 조율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의 권위와 통제 아래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유로움을 얻어도 중독이나 탐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제를 배운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요. 부모의 말에 멈출 줄 아는 아이가 되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절제예요. 방임으로 방치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품성 지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1절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무엇이 없느니라.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어떤 사람은 지혜로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련한 가운데 자기와 공동체를 다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저는 이런 지혜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닮은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자는요 근데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 자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해 줘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아픔과 고난을 마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성품을 갖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절제라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책임감 있는 아이는 야고보서 1장 4절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의 속성 중에 하나가 책임감이에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기준과 질서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자질을 갖춰요. 책임감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성실함으로 덕을 끼쳐요. 책임감 있는 아이는 이미 어릴 때부터 공동체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렇게 자녀를 성숙시키려면 우리는 사랑뿐 아니라 때론 훈계와 바른 징계도 필요합니다. 잠언 29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마음에 무엇을. 여러분 보세요. 평안과 기쁨을 부모가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징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신약 성경은 이 원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5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해요? 양육하라. 다른 말로 하면 단단하게 하라.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죄에 넘어가지 않고 단단한 열매가 되어서 올리브 열매처럼 모든 사람을 풍성케 하라.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우리 부모 모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첫 단추로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 아래 우리가 살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오늘 유아 세례식을 하나님 앞에 여러 증인들 앞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녀를 양육합시다. 사람들은 집에서 안전과 안식을 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영혼의 안식처고 우리가 이 집에서 돌봄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12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두 가지 집을 가셨는데 자기 부모님의 집과 거룩한 교회 성전의 집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 두 집이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의 건강한 가정의 집이 필요하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의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더 왕성하게 자랄 수 있어요. 우리는 혼자 이 길을 절대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유아 세례 교육 통해 우리 김미선 집사님은 나를 성찰하게 되었대요. 내가 분주하게 중요한 워딩이 있는데요, 생존지향적으로만. 그래서 잠잘 때 오늘 일 끝냈다, 드디어 퇴근했다, 드디어 살았다. 근데 내일 아침이 두려운 삶으로, 그냥 하루하루 버거운 삶으로 살았다는. 근데 엄마들 12주짜리 훈련 엄마 먼저 하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지, 나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매여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유아 세례를 통해 5월 달에 너무 자기 일정이 많고 해야 되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박성주 집사님이 은혜의 때를 놓치자 말자라고 결단을 하고 우리 미선 집사님도 함께 참여하게 됐을 때, 내 환경의 여건을 맞춰서 유아 세례 교육 받는 게 아니라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 환경도 열어주시고 내 마음도 다시 은혜로 채워주신 걸 알면서 왜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성원 집사님 이야기했지만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어린 자녀들을 안으면서 밥을 먹는 게 코로 먹는지 입을 모르는지 전쟁인데, 이 육아하는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도 전쟁에서 이곳에 오는데 여기서 밥 먹는 게 너무 힘들고 이제 번잡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밥 편하게 먹으라고 아이들 데려가면 그 부모가 그렇게 고맙대요. 요즘에는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 안 와도 될까, 데려가도 될까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조심하는데 우리 부모들 마음은 안 그래도 된다고, 데려가라고 그리고 식당에 안 보이면 더 좋다고, 센터로 데려가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대요. 밥 먹고 센터에서 아이 찾아가세요, 제가 잘 봐드리고 있을게요 라고 하면 진짜 엄청 땡큐래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맛있게 식사하세요, 센터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우리에게 소중하구나. 그 한마디, 그 친절함과 그 배려가 그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1부 때 세례를 받았던 우리 박성수 김미선 집사님은 셋째를 낳을 때 남편도 장염으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출산을 하고 막 진통이 왔을 때 우리 두 분의 목자님과 우리 백서연 목사님 함께 가서 같이 보호자로 같이 해주고, 또 출산하고 난 다음에 무슨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또 퇴소 당해야만 됐을 때 우리 한창민 집사님, 박지성 목사님 막 목자 카톡방에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가정 큰일 났습니다. 먹을 거 공급해주고 사랑과 관심으로 그냥 이 날을 우리 모두가 다 안을 수 있도록 이 목자님 중심으로 우리 만나 목장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해준 결과를 통해 우리가 그 제주에 자기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어도 외롭잖아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 출산도 기꺼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수 집사님이 넷째를 낳을 줄 알았는데 수술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못 난대요 이제. 하여튼 포기는 했지만 하여튼간 우리가 다음 태어나는 아이들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기르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지켜줄 수 있겠구나. 한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모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위대한 고백이 유아 세례 받는 두 가정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길 축복합니다. 그 경외하는 삶의 열매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누리는 당신의 가정, 당신의 공동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진리가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당신의 집인 행원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SNS 육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나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정 한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 예식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행원교회 가족들과 함께 이제 유아 세례식 2명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부모 서약 시간입니다. 부모 두 분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서약하시면 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두 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의 자녀의 토부를 발견하고 축복하고 세워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두 분은 두 분 자녀 안에 있는 죄성을 인식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힘쓰시겠습니까? 네. 두 분은 가정의 주인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예배자로 엄마 아빠로서 먼저 힘써 살아가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연합하여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아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아 세례식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줍니다. 이건 제가 읽지만 부모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녀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와 또 평안이에게 어떤 말씀으로 자라길 원하는지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야, 네. 지금 기분이 어때? 잘 모르겠지, 그치?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우리야, 아빠,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읽어줄게.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지난주에도 이 말씀 목사님 선포했거든? 근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래.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 아누리 되세요. 네, 끄덕끄덕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부모와 함께 오세요. 엄마와 함께 오세요. 우리야, 이제 목사님 봐봐. 알겠지? 손 이렇게 할까? 목사님 물 뿌릴 거야. 이렇게 많이 뿌리지는 않을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표현이야. 알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에 주신 한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마지막은 더 많이 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탕보다 더 달다라는 의미로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야 사랑해. 우리 평안입니다. 평안이 벌써 포스가 있습니다. 평안이는요, 그 이름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평안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빠 엄마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의 편안보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는 평안아,
말씀 따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을 기쁨을 누리는 자녀가 되길 기도할게. 평안이는 세상의 뜻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평안을 이웃에게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네. 평안히 나오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에 주신 안평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와. 네. 사탕. 네. 네, 이 시간 세례 선포하겠습니다. 안우리 안평안이 행옥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자, 회중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 여기 유아 세례 받는 자녀들은 행원교회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사랑과 진리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증인과 믿음의 이끌미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평안이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이제 우리 부모님들 좀 앞자리에 가주실래요? 평안히 우리 데리고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뻗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 여러분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나와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네, 이렇게 둘러싸 주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얘들아 뒤로 와줘. 뒤로 쭉 뒤로 와주세요. 무대 뒤로 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좀 빠르게 우리 경쾌하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축복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 어깨에 한번 손 다 대어주세요. 예, 부부가 교사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와서 축복을 해주네요. 네, 그리고 우리 양초아는 우리 오정민 집사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커가지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 가정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춤추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같이 나누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이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마음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여경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놀랍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원하고 하나님 부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건강하고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으로 놀랍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안성훈 오정민 집사님과 평안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유아 세례를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으로 이 자리를 떠나는 당신의 가족 위에 드려진 예물과 또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